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기도할 때 축복하시고, 눈을 마주칠 때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축복하시고, 또 생각나는 모든 시간 축복하게 되시길 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찬양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이 자꾸 새로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어둠들이 막 쫓겨나가고, 내가 주를 높일 때 내 안에서 교만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자아가 무너지고, 내 성품 가운데 뾰족뾰족했던 성품들이 아름답게 무너져 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감격이 있어요. 그죠?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있고, 그 찬양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무기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거기서 이제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사단들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갑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방법, 여러분이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음치여도 괜찮고, 하나님께서는 음정 박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은 기뻐하십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다가 회개를 주시면 회개하시고, 찬양을 주다가 막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막 선포하시고, 찬양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막 증가돼요. 그래서 찬양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원수가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했던 그런 감정의 기폭들이 막 사라져가면서 여러분이 깨끗이 정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상태일 때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면 가족들에게 그것이 막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막 충만해지면 그 생명은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요, 내가 채워지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언젠가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조그만 흙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만한 풀 씨앗이 들어가서요, 풀잎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콘크리트 척박한 곳에서 요만한 틈이 있다고 거기에서 이 풀씨가 올라와서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참 이게 생명이 아닌가. 생명은 사망을 비집고 올라온다. 아멘.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다움을 드러내는데, 그 생명은 어둠을 초월하고 사망을 초월하고 다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강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더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멘. 네,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고자 선택하고 계시죠?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에서 몇 년 동안 한 성도 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얼마 동안 있다 가고 했던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적어도 한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실 저는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목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여러 명의 사람을 제가 경험하고 지나가면서 누군가 저에게 목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이제 저의 이제 목회 철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만만하거나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주님은 저의 몇 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결론이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죽도록이 누구냐? 바로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따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야만 되는 모든 순간에 나는 살고자 하는 그 본성에 충실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죽도록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제가 목회가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결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나만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길 원하고 나만 스스로도 나만 사랑하길, 내가 나를 신을 삼아서 대접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섬김받길 원하고 이러한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DNA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이것이 선한 빛을 통해서 터치를 받아야만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이만큼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빙하기에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얼어있거든요. 환경에 얼어있고 상처에 얼어있고 모든 거에 다 꽝꽝 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가지를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있음에도.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이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이 점점 녹아져서 주님의 그 충만하신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바로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땅,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녹아지는데 세월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이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케 돼서 사랑이 녹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좀처럼 이것이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에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단단하게 얻은 사랑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마음이 녹아지는데 그 녹아져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오는 감정이 뭐냐면 자유함. 그 다음 오는 감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이에요. 자유와 행복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오직 주님 안에 그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언제 느껴봤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언제 내가 행복했었지? 라고 한참 기억을 더듬어 생각합니다. 최근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셨던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감정은 이스라엘 혹시 게임하면서 언제 행복했어? 매일 행복하답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 매일 행복하라고 우리 지으셨거든요. 8살짜리도 죽고 싶을 만큼 고민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혜인이도 고민이 많습니다. 쟤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많은 계명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될 계명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든가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말씀 위에 사랑이라는 새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의 목표 역시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에 응하는 자,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표를 가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해서 남주니?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할 때 들으셨을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나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곧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할 때 참 힘들죠. 응? 서연아, 하기 싫은 거 엄마가 시키면 굉장히 힘들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너무나 쉽지. 그치?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와 삶이 모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면 정말 그보다 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떤 영역은 아직 말씀이 복음화되지 못한, 말씀이 순종되지 못한 그런 영역들은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의 법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 마음 미리 헤아려서 하고 싶은 거에 그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하실 때 기도만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마영우 집사님? 수경 씨 막 사랑하고 연애할 때 수경 씨가 기뻐하는 일을 자꾸 막 생각하고 싶잖아. 그죠?
더 하고 싶잖아요.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내 기쁨이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뭘 먹는 거 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 입속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거 잘 먹는 거 보면은 막 기쁨이 되잖아요. 아, 맛있는 거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쉬워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돼요. 지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어떨 때 막 이상한 고집불통이 나서 마음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럼 그 아픔을 당한 그 대상보다 실제로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한 10대쯤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10대만큼 아프겠지만 부모 마음은 50대만큼, 100대만큼 아플 거예요. 때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그러지 말걸.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 애통해지는 거예요.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다는 게, 내가 주님을 실망시켰다는 게,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불순종한 내가 미워지잖아요. 너 왜 그랬니?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자꾸 말씀하시는 그 분노의 속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는 내가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주님 마음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미워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말씀으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달려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 이렇게 버려졌어요. 근데 가지는 아직 싱싱해요. 그렇지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자, 가지는 나무에 달려 있어야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원하는 꽃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이름으로 구하에 뭔가를 구한다면, 뭔가를 원한다면 뭘 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가지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라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내가 실한 가지가 되어서 내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아멘. 그것이 그 가지가 원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가 원하는 것과 그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이 다를까요? 아니요. 그 포도나무는요 자기에게 달린 그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진액을 공급해서 그 가지가 실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마지막 날 천국 갈 영혼이 되도록 여러분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지라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가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원해서 정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도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땅히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모든 진액을 다 공급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힘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다루심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부터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요단강에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그 열매에 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가시를 뽑아내셔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시기와 질투의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행동을 모든 내 자아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께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들을 뽑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그 다루심을 하나님이 다루심이 올 때 때로는 내 육신에 아픔이 오고 내 마음에 상한 자존심이 오고 막 고통이 오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저를 다뤄주세요. 제가 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데 내 관심은 거기에 없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관심은 다른 것에 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이런 내적인 충만함이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거 물론 원한다고 내가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힘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아멘. 그러한 영광 관계에서 우리는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로렌스 형제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아주 오래된 고전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세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냥 주어진 그날 자기가 해야 될 주어진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집안 청소가 됐든 빨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방에 있는 티끌 하나를 주워 담습니다. 주워서 버린대요. 티끌 하나를. 그러면서 그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사소한 작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이상은 이제 나는 나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 공적인 자라고. 이제 나는 개인적인 그런
누구누구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사소한 거 하나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내가 옆에 사람에게 대접을 해도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삶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계속 교제하는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만약에 다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그 아이 뭐 잘 살겠지, 뭐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김소연 집사님? 밥은 먹었나? 어제는 뭐 몇 시에 집에 들어왔나? 막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해 볼 것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목소리가 좀 침침하고 우울한 것 같으면 얘한테 무슨 일이 있지? 막 이렇게 걱정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거기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항상 하나님께 늘 포커스를 맞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하시냐고요? 늘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해요. 이 로란스 형제가 티끌을 줍고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티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티끌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작은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안에 있는 휴지 하나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렸다 해도 여러분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며 그분에게 보냄을 받은 사신으로 이 땅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될 때 율법을 완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의 목표가 바로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증가해 점점 더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들의 모든 것이 공력으로 불에 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내가 어느 만큼 사랑하고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 어디 입당 예배 갔다 와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는 그 주보에 써있는 그 글이 얼마나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되고요. 그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 앞에 신앙생활 가운데 얻으려 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영적인 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가지가 되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채워져 갈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